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예민한 문제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간 부딪혀야 돼요. 지금 말을 안 하면 계속해서 끌려가서 교회도 아니고 무슨 심리센터도 아니고 물중탕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그래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뭐 3년 뒤든 5년 뒤든 국민 정서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언젠간 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 안경 바뀌었습니다. 한 6, 7년 만에 바꾸는 것 같아요. 여하간 좀 알이 커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여하간 제가 청년 크리스천 분들에게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그 질문을 받으면 꼭 나오는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역자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시고, 제가 계속해서 주창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이건데, 이 이유를 모르시는 건지, 모른 채 하는 건지,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물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되죠. 근데 성령 충만이 답이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20년, 3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천 청년분들을 더 양육을 하시고 어떤 양육의 능률과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럼 사람이 하는 거냐, 이렇게 반대급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이런 부분이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최근에 올린 연애결혼 그것도 포함해서 청년들이 주는 질문을 받아보면 거의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3개입니다. 하나가 뭐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 동성애자 오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고, 두 번째가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미니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른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20대 투표에 대해서 예민했던 이 제도권 정치 영역에서 이제 그나마 눈 떠서 귀 열고 들어주는 것 같은데, 아직 교회는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전혀까진 그렇고, 여하간 세 번째가 뭐냐, 비혼입니다. 비혼. 그러면 이번에도 최근에 간 교회 마지막 부분에 질문 Q&A 타임, 여러분들 그거 챙겨서 따로 보시면은 연애결혼 멘토링을 하러 갔는데 성경적 성교육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혼을 꼭 해야 되냐, 환경이 힘들고 애를 낳게 하는 게 애한테 오히려 더 죄지는 거 아니냐, 가난을 물려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실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페미니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비혼. 이게 다 성입니다, 성. 근데 교회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나 직장 생활이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가장 살갑게 부딪히는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기존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니까 이번에 이제 신학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이렇게 새하얗게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새하얀 거죠. 너무 새하얘.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졸업을 하시고 아니면 지금 이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면, 청년들이 썰물처럼 떠 내려간다고 하는데,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 원인 분석 자체를 잘못하고 있거나, 교회에서는 A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주요 핵심 이유가 B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뭐냐면, 교회에서 안 중요하다, 교회에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스테레오타입이 청년들이 가장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사자는 뭐 기독교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푸는 거야,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가장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 어떤 질적, 양적인 건 모르겠어요. 질적인 부흥에 아주 중요한 고개가 이 고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반대하고 교회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악한 영의 무기가 젠더, 성혁명, 성정치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교회 다니시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빠져나가시는 청년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건조해지고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의 마음의 어떤 핵심적인 고민과 갈등이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래서 교역자분들께서 이거를 좀 진지하게 제발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정치 얘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겁니까? 그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짜 뉴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은 죄를 미워하는 거지 죄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요. 죄인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못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싫어하고, 근데 미워하고 싫어하고는 싫어하는 건 약간 기호의 문제라고 하면 미워하는 건 죄의 문제거든요. 이건 좀 약간 너무 깊게 다가가니까 그냥 다시 좀 숲을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은 어떤 특정인을 혐오해서 어떤 그 법을 반대한다. 이게 아주 악의적인 프레이밍입니다. 이 법적인 논리를 보면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뒤에 것들이 그대로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건데,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되게 말하는 내용이 그런 악의적인 프레이밍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거지 죄인 자체를 미워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미워함과 싫어함은 뭐냐? C.S. 루이스의 비유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금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시금치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이겁니다. 미워하는 건 죄의 문제라고 하면, 싫어하는 건데 기질적으로 물론 이제 미시적으로 다가가면 싫어한다는 것도 신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냥 싫은데 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나랑 성격이 잘 안 맞거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 병이 걸려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꼭 어떤 특정 소수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얘기하죠. 그러면 탈북민 소수자 얘기해 볼까요? 탈북민 소수자분도 우리가 사랑해드리고 그리고 더 배려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이게 맞아요. 똑같은 우리의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친구로 지낸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는 제가 다음에 예를 들어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이런 것들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하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악의적인 거다. 악의적인 프레이밍이고, 기독교인들은 특정인을 막 혐오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럼 역으로 물어보세요. 그렇게 악의적인 프레이밍을 가미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탈북민 소수자분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나. 두 번째는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그러면 여성 인권이 함양이 돼야 될까요? 돼야죠. 제가 초창기에는 너 페미니스트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여성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공감 가는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찍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없는 소리를 했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내랑 같이 살고 제 누나도 친누나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 글로 써내고, 왜?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분들의 인권이 함양이 돼야 되는데 복음적인 방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세속적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어떤 페미니즘을 옹호한다. 그냥 문제가 뭐냐면, 남자랑 계급투쟁론처럼 남자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적폐 비슷하게 이렇게 만약에 흘러간다,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걸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왜 페미니즘 얘기를 안 하냐면, 첫째, 페미니즘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여자 크리스천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신랄하고 꼭 필요한 비판은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올바른 정보들은 물론 저도 이제 이념사를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주축이 돼서 열심히 하시려면 여자분 크리스천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는 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여성의 어떤 인권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적 진리적인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는 싸우는 어떤 투쟁의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게 하셨거든요. 서로 불신이 생기다 보면 그런 사회는 시너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더 좋아지게, 더 성경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가치를 스며들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교적인 거,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게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유교적인 남존여비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정리를 하고 복음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이 뭐냐?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195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한반도에서 생활하시는 여자분들은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려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구현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감사와 인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부터 그건 아니다, 뭐 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념적인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미시적인 부분에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더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우리 누나와 내 아내가 사랑스럽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죠. 근데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여자 남자를 차치해서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남자 여자 떠나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분들께서 우리가 미래가 두렵고 힘들잖아요. 그 비용 문제랑 연결이 되네요. 이게 미래가 두렵고 암울하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학자금 대출을 30대 다 되도록 갚아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한반도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끝나서 겨우겨우 대한민국을 이제 막 뭐 욜로가 어디 있습니까? 워라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가정을 위해서 물론 뭐 가정만 위했겠습니까? 뭐 이거 너무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고, 약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일을 우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막 풀어서 좀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가 처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은 있겠지만, 너무 환경 탓을 하거나 너무 내가 바뀔 수 있는, 내가 환경은 똑같지만 내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인드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고 이런 식의 마인드로 10년 뒤를 20년 뒤를 살아가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차원의 은혜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행복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너는 잘 살았어,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 아들아 딸아 너를 사랑한다, 너가 옳다, 이런 성경이 기준돼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넌 크리스천과 똑같은 기준으로 난 불행해 이렇게 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물며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 개발러들도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도전해라, 희망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에 안 보이시는 왕 중에 왕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 66권을 진리라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환경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내가 이 씨앗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씨앗이 눈에 가장 작아 보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향한 순종과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실천이 있다고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오늘도 받을 수 있다. 저는 강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돌았는데 거시적 관점에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비혼 얘기도 같이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신앙의 참견에서 뒷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나의 관점이 완전 정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내 친구는 지금 해외여행 가고 인스타그램 보니까 얘는 맨날 이렇게 살고, 여러분이 20대 중후반 되고 30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뭐랄까, 이제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초라해지고 더 자존심이 더 세지고 20년 30년 친구 다 소용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기서 완전히 이제 더 깨지거든요. 왜? 그만큼 내가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그리고 편의점 얘기로 다시 마무리하면, 그런 신세를 비관하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지, 아니면 똑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편의점은 대기업이 소비자와 만나는, 그래서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어떤 의미에서 실험실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편의점에 있으면서 대기업의 프로모션을 보던가, 저 상품 나왔는데 시장 반응이 좋네? 근데 트렌드 코리아 10월 달에 나오는 거 내가 돈 아껴서 한 권 읽어보니까, 내가 편의점에서 느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주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주적인 생각. 이런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나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복음적으로 풀이하면은 이제 성화 개념이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더 효과적으로 이 땅에서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발전적인, 이게 저는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의 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뒷부분에서 가볍게나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교육자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지금 청년들,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나 많이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 회개하고 말씀 읽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숲을 보는 관점에서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계속. 역설적으로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강단에서 이제 이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에 복음을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진짜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관련 서적을 읽어보니까, 이게 나는 정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네? 여기에서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영역이긴 하죠. 사회적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미혹이 되거나 흔들리고 있는 어떤 영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예민한 문제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성과 관련돼 있다. 비용 같은 경우는 결혼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위대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 하나 통과되면 창세기 1장 27절이 유치원 애들 교재보다 못한 권위로 떨어지는데,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이 유치원 교재보다 못한 책이 되면은 창세기 1장 26절은요? 창세기 1장은요? 그럼 창세기 1장의 권위가 실정법과 헌법 아래에 있는데, 절대 진리라고 하는데 실정법에서는 틀렸다고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는데, 창세기 1장이 무너지면 신약은 그럼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한국 주류 기독교계에서는 이걸 너무 등한시하거나 세부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알고 있지만 성도들 분열된다는 그런 프레이밍에 본인부터 속고 있으면서 말해야 될 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른 얘기를 해야죠. 바른 얘기. 제가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열이 아니고 그건 분별이라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간 부딪혀야 돼요. 지금 말을 안 하면 계속해서 끌려가서 교회도 아니고 무슨 심리센터도 아니고 물중탕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그래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뭐 3년 뒤든 5년 뒤든 국민 정서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언젠간 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인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하시는 분들이거나 청년 크리스천 분들이거나 여러분들의 생각도 편하게 달아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공론화돼서 댓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도 참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